2017년 11월 12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땅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스데반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은 원래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교훈 아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으로 살아가던 그 스데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이제 그를 증인의 자리까지 세우시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이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당시 스데반만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스데반과 같이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그렇죠? 원래 스데반은 율법 아래 그렇죠? 있던 스데반이지요. 그런데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으로 그를 부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고 죄사함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물과 성령을 따라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들은 도구예요, 단지.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는 그 도구인 그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 사도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내셔서 그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스데반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시고 세례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제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스데반을 비롯한 제자들이겠지요. 그들에게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스데반의 두 번째 믿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한마디로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보여주셨죠. 첫 번째가 유무상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단지 유무상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저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곧 이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자기들이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을 통하여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 유무상통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큰 권능을 받은 그 사도들을 통하여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 주셔서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밭과 집을 파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곧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믿음의 단계죠. 그리고 이제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그 스데반을 그 구제의 사역을 위하여 직분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교회에서 직분으로 세우실 때는 어떤 자들을 세워야 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유무상통하는 믿음에 섰을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받아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밭과 소유를 판 자들을 직분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스데반은요, 하나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 구제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7단계를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세요. 첫 번째, 믿음과 성령 충만이죠.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구제의 일을 하는 것이죠. 섬기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맡겨주신 그 구제의 사역에 충성하는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4장 3절의 표현을 빌어서 주께서 스데반의 손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요, 이제 그 일을 행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와서, 그 스데반에게 나와서 변론하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스데반에게 지혜와 성령 곧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게 하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오늘의 본문이죠. 성령의 이제 7단계의 그 충만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믿음과 성령 충만. 두 번째는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요, 지혜와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7장 마지막에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순교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럼 이 스데반만 그렇게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죠. 그래서 먼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잖아요. 곧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 믿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게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이 교회예요. 그럼 이제 오늘 교회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나요? 복음으로 부르셨지만, 성령을 따라 나게 하셨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 행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조금 자라나서 유무상통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자라가서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밭과 집을 파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더 자라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오늘도 한날 한날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온전히 정과 욕심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죽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여러분을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을 때 저는 처음부터도 교인 수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한 분이라도 스데반과 같이 그렇죠? 구약을 꿰뚫으면서 그렇죠? 신약에 있는 구약을 꿰뚫으면서 자기 앞에 있는 그 헬라파 유대인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에 서야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각자를 오늘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제 자라나서 스데반과 같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늘도 그 이방인의 수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애과 같은 흑암에서 살아가고 예수가 왜 죽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고 또한 예수는 믿었지만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으로 부르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따라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믿음의 도의 초보를 닦는 자들에게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약의 말씀까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여 주셔서 그들이 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이제 우리는요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의 증명의 자리와 우리의 증인의 자리가 조금 달라요. 스데반은 그 당시잖아요. 그렇죠? 먼저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인에게니까. 지금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인에게입니까? 이방인에게입니까? 이방인에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교회의 사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바라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지혜와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특별히 그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오늘도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외치는 자가 되게 하기를. 저는 그 심령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그 무리와 같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면 몰려갔다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하면 이것은 어렵도다 하는, 예수 믿으면 세상 복을 말하면, 육신에 잘 되는 거, 육신의 성공을 말하면 우르르 몰려갔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된다. 예수 믿는 거는 소유를 파는 거다. 버려라, 죽어라 말할 때에는 다 도망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버리고 떠나고,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손해나 능력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일에 그게 저의 목회의 소명입니다. 물론 육신의 것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 시험과 연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평안한 시대잖아요. 환란이 없지요. 근데 우리 앞에 큰 환란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큰 환란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도 기뻐하는 자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에 속하신 부르심 받은 권석들이 이제 자라가서 어디에 가서도 증거해야죠. 스데반과 같이.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3절 이하입니다. 베드로전서 13절로 19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먼저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유무상통과 주를 위하여 소유를 파는 밭과 집을 파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열심으로 성을 행한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첫 번째요, 치유하는 생활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생활. 그게 무슨 생활이라고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최율하신 것 같이 우리도 최율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합니까? 그게 선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13절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누가 헤아리요. 여기서 해한다는 것은 그걸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선을 행하는, 선을 행하자는 생명의 부활이잖아요. 그럼 그 선을 행하는 그것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 생명의 부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14절에 그러나 이제 선을 행할 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저희의 여기 두려워함이라고 그랬는데 저희의 두렵게 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럼 이제 이 베드로전서의 본문이 뭐냐 하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를 증거하는 자들로 세울 때 의를 인하여 뭐를 받게 하신단 말입니까? 고난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받는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스데반의 자리도 무엇입니까? 증거하다가 그렇죠?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 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그 자리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그를 이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고난 의를 인하여 고난받는 자리까지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뭐 하지 말라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대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너희를 거스리는 자를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끝에 죽을 때 이제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가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돌로 쳤으니까 저들이 내게 행한 대로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합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거룩하게 대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의 모세의 문제가 뭡니까? 늘 원망하고 그 광야가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40년 동안 그 만나와 반석에 물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이 다 차가는데도 여전히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모세가 2번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자기를 대적하고 거스리는 자들을 향해서도 뭐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조금 잘못하고 서운하게 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거룩함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악을 대했으니까 우리 뭘로 갑니까? 우리도 같은 악으로 가면 좋겠는데 더 큰 악으로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럼 그리스도께서 주로 삼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주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원수와 같이 행하던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란 말이죠. 알면 우리도요, 우리를 대적하고 거스리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대적한다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어요. 의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네가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묻는 자가 있단 말이죠. 그럼 너희 속에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스데반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 3장은요,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의를 증거할 때에 너희를 대적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때에 그렇죠? 원수를 바라고 저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고, 너희가 의를 전할 때
그 소망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할 때, 물어볼 때에 그것에 대해서 예비하라,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 대답이 18절입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죠. 인도하시죠. 그게 소망에 관한 이유예요. 그리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누가요? 그리스도가.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럼 육체로 죽으심을 받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스데반이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율법 아래 살아가는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을 믿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럼 스데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아의 교훈 아래,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두개인의 교훈과 그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 있지요. 그들이 분명히 영이 있지만 그 교훈 아래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아래 있으니까 뱀과 독사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스데반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훈이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도 애굽의 그 흑암과 같은 권세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추는 것이죠. 또한 빛이 있지만 물세례 받았지만 여전히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풀 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반석의 물을 신령한 식물과 음료로 증거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요,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옥에 있는 영들이다 라고 말할 때는, 영이 무슨 옥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은 감옥이 있죠. 근데 영은 갇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영의 옥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 안 믿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흑암의 옥에 있어요. 영은 있는데, 그렇죠? 잠들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야 돼요. 내 아들인데. 불러서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아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애굽과 같은 그 바로를 섬기는 애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육신의 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옥이 뭘까요? 육신의 목숨이 옥이 됐어요.
그 영혼의 옥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삶의 자리니까 영이 활동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뭘 전파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증거해 주어서 그들도요, 유대인들과 같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애과 같은 흑암에 있고 광야에 같은 그 바다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그들을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대언의 영으로, 그렇죠? 세우실 때에는요, 무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무덤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이 하나도 들어맞지 않고 마른 뼈로 살아가는 그들을 일으키는 것이고,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게 지혜와 성령으로 세우신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데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스데반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증인의 자리까지, 스데반과 같은 증인의 자리까지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증인의 자리는 사도예요. 근데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은혜를 받은 그 스데반을 하나님이 성령의 7명의 단계로 충만케 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먼저는 구제의 일로, 그 다음에는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로 세우시는 것이고, 이제 대언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7장입니다.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이죠. 그래서 7장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전제가 무엇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고소가 있었지요. 고소가 무엇이었습니까? 14절이죠. 14절. 그의 말에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해 준 규례를 고치겠다. 그래서 그것을 13절에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 그들의 고소에 대한 스데반의 변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변론이라고 하기보다는 변증이죠.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2절로 7장 2절로 53절까지가 스데반의 마지막 증거예요. 근데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오전 시간에는 이 전체적인 개괄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냥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인가? 스데반이 그냥 구약을 뻥 뚫어 구약의 그런 아브라함부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니까 스데반이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쭉 꿰뚫고 있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개관을 살펴봐야 스데반이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는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나눴는데, 첫 번째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17절 말씀이죠. 여기서는 뭘 보여주시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역사, 그리고 할례, 그리고 이제 조상들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그 마지막에 요셉의 역사까지가 딱 나와요. 17절까지가. 그렇죠.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7장 18절로 44절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죠.
18절로 44절이고 마지막이요 45절로 50절이죠. 증거 장막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의 삶을 보여주시죠. 성막과 성전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입니다. 이 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이 구약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면 결론을 먼저 보면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러면 앞에 그렇죠? 앞에 아브라함부터 쭉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역사, 요셉과 형제들의 역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역사, 그 증거의 장막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그럼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스린다는 거죠. 거스리는 거예요. 거스리는 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의 역사가 한마디로 거스렸어요. 근데 뭘 거스렸습니까? 첫 번째 보여주시는 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거스리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두 번째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뭡니까? 모세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막과 성전이 함께하는 그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무엇입니까? 배반하는, 거역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조상들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증거의 장막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스렸다는 것이죠. 모세를 거스린 겁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거스린 겁니까? 성막과 성전은 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굴 거스렸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결론이에요. 53절에 너희가 천사에 전하여 준 율법을 바꿔도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지키지 아니하였다. 근데 본문에는 7장 본문에 보면 어디에도 율법에 관한 말씀, 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는 조상들의 역사는 뭘 보여주십니까?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불순종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보여주시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먼저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할례의 언약이죠. 8절에 보시면 할례의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 뭐를 행하는 자들입니까?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죠. 그럼 왜 할례가 중요하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시면 할례는 그냥 단순히 남자의 성기 끝을 자르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보시면 2절 3절입니다. 4절까지 봐야겠네요.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뭐가 없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할례 이꼴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전체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제 내가 뭐를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율법을 행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떨어진 자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시면, 그럼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줬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율법의 모든, 그렇죠? 율법 전체를 행하는 자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조상들이.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행했습니까? 지켰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분명히 보이는 율법은 모세 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세 한참 전의 사람이니까, 모세 거의 430년 전의 사람이니까 뭐가 없어야 됩니까? 명령이나 법도와 율례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를 지켰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시작, 우리가 율법 시대의 시작이 누구부터입니까? 모세부터입니까? 아브라함부터입니까? 아브라함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첫 번째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딱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7장 2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부형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제와 아버지들과 형제들이여 들으소서. 그럼 스데반도 그렇죠, 그들 가운데 하나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나도 너희와 같은 자들이다 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소리죠. 그리고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럼 아브라함을 뭘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봤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게 계시예요. 그럼 계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보여주신 목적이 뭘까요? 물론 그걸 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니까. 그럼 아브라함을 어떤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니까 아버지에게 뭘 받는 자요? 영광의 유업을 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럼 그들을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그 자손을 택하신 것이죠.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그로, 여기는 아브라함이죠.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하였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럼 아브라함만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그 자손을 택한 것입니까? 그 자손을 택했는데 왜 택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려고. 행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려고. 그 여호와의 도는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율법이죠. 말씀. 그럼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 출애굽기 19장이죠.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19장 5절 6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럼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까? 근데 문제는 옛 언약이죠. 율법은 무슨 언약입니까? 옛 언약이죠. 옛 언약. 그럼 옛 언약은 누구를 통해 주셨나요? 특별히 모세를 통해 주셨죠. 옛 언약도 행하라고, 율법도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까? 그럼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요? 언약은, 사람과 사람과의 언약은 상대방이 서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렇죠? 사람 편에서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까지 지키는 것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라 그랬습니까? 지키어, 인내로 지키어 뭐라 그랬습니까? 결실한다. 지키어라는 그 안에 앞에 뭐를 써야 되냐면 인내로 지키는 것이죠.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언약을 주셨는데 지키는 자, 인내로 지키는 자는 첫 번째요, 열국 중에서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약의 말로 하면, 신약으로 바꾸어 말하면, 신약으로 바꾸어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죠. 천국에 들어간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 가지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할례란 말이죠. 그렇다면 창세기 17장을 가서 이제 할례를 주실 당시에 할례는 어떤 의미로 주셨나를 봐야 되죠. 창세기 17장 9절 이하죠. 창세기 17장 9절을 봐야 되는데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뭐를 지키고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내 언약을 지키라. 그러면 이미 언약이 나왔죠. 이미 언약을 받은 자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말했으니까 할례는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할례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언약을 받은 자, 이미 언약을 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할례예요. 그럼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이죠.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이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셨는데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8절에) 내가 너와 및 너의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육신의 기업입니까? 영원한 기업입니까? 영원한 기업이죠. 영원한 기업. 그럼 가나안 땅은 육신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기업입니까? 그 가나안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 영원한 기업은 우리가 언제 얻습니까? 이 땅에서 얻는 게 아니죠. 그럼 한번 누가복음 13장을 봐야죠. 누가복음 13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당시인데 예수님이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미 조상들은 죽은 상태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어디에 참석한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그럼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이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를 기다리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하나님 나라 잔치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잔치가 언제 열리죠?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말씀합니까? 상속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5장 마지막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과 조상들은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백성. 그럼 구약적인 배경에서 가나안 땅은 뭐가 나는 땅입니까? 신명기 8장 7절로 8절이죠. 신명기 8장 7절로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신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가나안 땅은 뭐가 나는 땅입니까? 밀과 보리가 나는 땅이고 포도를 심었으면 포도 열매가 맺는 땅이고 무화과 심었으면요 무화과 열매가 감람을 심었으면요 감람의 열매가 나는 땅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율법은 언제 주십니까?
애굽에서부터 주시나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광야에서 율법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나올 때는 법궤가 없어요. 근데 광야의 연단이 끝나고 사람은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된 자들이 이제 법궤를 앞세워서 어디를 건넙니까? 요단을 건너죠. 그러면 법궤를 앞세워 요단을 건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뭐를 청종하는 삶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삶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밀과 보리의 땅의 소산의 결실, 밀과 보리의 결실이 되고 포도와 무화과 열매가 결실되는 것은 그들이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결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땅에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결실과 열매가 많아지게 하시고 그 결실과 열매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서 배부르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언약의 개념으로 주신 게 무엇입니까? 할례, 율법이란 말이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스린단 말이죠. 거스려. 거스리는 거예요. 거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17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17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리고서 주신 게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래서 이것을 할례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죠. 그럼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13절에 너희 집에서든지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너희 몸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언약만 받았다고 그게 다 되는 것입니까? 이제 할례의 표징을 몸에 가지고 있어야 그 영원한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표징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표징을 가진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몸의 표징을 가지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뭐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은 두 돌판이죠. 두 돌판이죠. 1계명부터 4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것과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두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요. 이와 같이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게 계명이에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약적인 계명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데 있는 것이죠. 없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면 계명을 지켰습니까? 다 어기는 자가 됐습니까? 다 어기는 자잖아요. 지키지 못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못할 자들에게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만 주셨습니까? 성막과 성전의 제도를 주셨습니까? 그럼 그들이 이제 성막에 성전에 나갈 때 어떤 자가 나갑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자들이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재물이 죽는데 양이 그러면 죄를 졌습니까? 내 죄를 이 양이 대신 지고 가는 것입니까? 그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성막은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럼 하나님은 그 재물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죄대로 벌하시는 것입니까?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게 지키는 거예요. 구약적인 계명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구약적인 면에서는 그림자죠, 그림자. 내가 양과 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완전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죠. 이제 양과 소를 따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보이는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그림자인 그 성전에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신약에는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신 그가 우리의 성전이죠. 성전에는 두 가지 기능이에요. 죄를 속하는 기능과 영광에 충만한 개념이죠.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그럼 영광은요? 예수님이 죽기만 했습니까?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셨습니까? 영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게 씨와 땅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 씨와 땅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언약의 징표로 뭘 주셨습니까? 그 몸에 할례를 주신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했는데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율법을 다 행했단 말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였습니까? 그럼 구약의 개념이 그럼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자기가 뭔 줄 알았습니까? 죄인인 줄 알았죠. 그럼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먼저 뭘 얻습니까? 뭘 입습니까?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을 입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랑이 커지면 이제 아브라함을 채우고 남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자기도 누구를 용서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이른바 이웃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셨으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산 것이죠. 그게 할례예요. 단순히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베푸시는 자비,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교제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면 그들이 목이 곧지만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스리는 거예요. 거스리는 것이. 그래서 광야에서 육적 이스라엘 율법을 주셔서 그 땅을, 언약의 땅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그들이 애굽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는요, 그 증거의 장막이 성전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구약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이고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때에도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인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의 의를 자기 의로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할례의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적 할례죠. 몸을 벗는 거예요. 몸을 벗는 거죠. 육적 몸을 벗는 것이죠. 그게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럼 할례를 주신 이유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로 주신 것입니까? 몸을 벗게 하시기, 육적 몸을 벗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육적 몸을 벗어야 이제 뭐를 따라 살지 않습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뭘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니까, 성령의 일을 하게 되니까,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이 할례를,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성전과 성막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그 결과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너희도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의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첫 번째가 조상들에게 할례를 주셨고,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나와요. 첫 번째가. 근데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잖아요. 시기해서 배척하는 것이죠. 근데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요. 그를 애굽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번성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죠. 근데 그들이 거절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이루세요. 율법과 장막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증거 성막에 증거의 장막이죠. 증거의 장막이 함께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성전과 성전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회파해 버리시죠. 회파하시잖아요. 그럼 회파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참 것이 오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의 불순종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셉과 모세와 그 증거 장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도 그걸 저버리는 것이죠.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그 거스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하나님이 버려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거스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그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이 된 너희 조상들. 근데 너희는 어떻습니까? 스데반 앞에 서 있는 너희가 너희 조상을 따라 행하는 그것을 볼 때 스데반이 지금 막 화가 나서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대적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하나님 저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아요. 온유하잖아요. 온유. 지금 스데반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너희가 막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런 화가 나서 자기를 대적하는 그것이 그 화가 나서 말하는 게 아니죠. 온유한 심령. 스데반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율법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고 영광이 있고 할례가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끊어진 자로 살아가는,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그 스데반의 온유한 마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온유하고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남편이 내 말 좀 안 들으면 그렇잖아요. 온유한 심령이 아니라 그렇죠?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는 거잖아요. 그럼 스데반은 어떤 자였기 때문에 이 온유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까? 주의 멍에를 보이고 주께 배우는 자다. 항상. 그렇죠? 겸손하고 온유한 주께 배우는 자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온유한 자가 돼서 증거하는 자가 되려면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것이죠. 그럼 주께 뭘 배우는 것입니까? 겸손이죠. 온유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조상들의 역사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뭐 잘나서 불렀나요? 전적인 은혜로 부르셨습니까?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럼 스데반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지. 은혜로 부르셨다. 그럼 너희도 뭘 얻기를 원한다 말입니까?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안 믿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안 믿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왜 자꾸 멍에를 벗습니까?
왜 자꾸 나는 옳다, 너는 틀리다? 아니, 겸손해져야 돼. 온유함을 배운 자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도 들을까 말까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겸손하지 아니하고 온유하지 아니해요. 나는 뭐 잘나서 하나님 먼저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겸손과 온유를 배우시는, 늘 주께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그렇죠? 자기가 떠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떠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거는 파는 것이에요. 오후 시간에는 1절로 4절에 하란과 메소포타미아를 떠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받을 그 아들의 영으로 택하여 주시고 먼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 주시고 그 할례의 언약을 그 몸에 주셔서 이제 먼저 육적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그 영원한 기업의 우사를 받을 자들로 그 우사로 세우셨지만 육적 이스라엘이 결국 그 하나님의 주신 뜻을 저버리는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지키지 아니하는 그 육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한 자로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 온유하지 못한 자로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늘 그 멍에 안에서만 그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자로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영생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구베라에 드린 11조 감사 주일한금 우리가 소유를 팔아 유무상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더욱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부모와 자식과 전토와 그런 것들을 팔아가는 그 영생을 상속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각 지체들 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그 은혜와 그 진리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날 한날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소윤이로부터 장성한 자의 자리까지 이제 우리의 삶이 늘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성가 494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다 못 나가서 492장을 부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후에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찬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 특별히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살펴야지요. 뭘 살펴야 됩니까? 살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살피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바로 가고 있는지 살피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가고 있다고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해야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예비하셨다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주의 멍에를 따라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